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0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0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걸음을 배우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지요. 자,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본문에 이 32절에 오늘 본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시면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상당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3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곧 예수님은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걸음에는 당당함과 자신감과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32절의 표현을 잘 보면, 자,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렇게 지금 어디를 향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고 계신다. 이런 표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 제자들보다 앞에 가서서 먼저 저돌적으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이죠.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죽으러 간다고 표현했지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의 걸음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담대한 발걸음을 우리에게 주목시키면서 참된 권위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본문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특별히 한국교회만 봐도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윤실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최근에 저도 보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봤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75.4%,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 세 개 종단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꼴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리한 세상의 조롱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별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존경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영적 지도자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스승을 찾지 못하는 시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부분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민심의 원인은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도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든 정치적이든 뭔가 세상과 다르게 자신의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묵직하게 돈이나 명예나 음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향해서 정말 꿋꿋이 걸어가는 그런 묵직한 지도자, 그런 리더의 삶을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기대가 너무 무참하게 짓밟힐 때가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형식, 전통만 남아서 그야말로 백성들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지도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초고조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 등장하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 가르쳤으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그런 권위주의로 가득했던 그때에, 로마는 힘과 권력으로 자신들의 정의를 외쳤던 그때에 힘과 전통과 규율과 율법이 가득해서 백성들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너무 무거웠을 그때에 진정 깊이 있는 삶을 보여주는 리더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3년의 공생애를 변함없는 그 공생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그 걸음조차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권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한번 여러분 우리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의 32절이지요. 자, 32절을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제자들을 앞서 그 길 가시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참 진정 지도자요, 참 진정 권위가 예수님의 발걸음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는 동일한 본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 더 축약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멋있어요, 이 표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이 분명하고 이 당당한 발걸음에서 제자들은, 또 사람들은 진정한 권위를 느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대고 싶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저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스펙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스펙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지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경험한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감동을 갖고 있고, 스토리는 실패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펙이 높은 사람보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순종 속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토리를 가진 권위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걸음을 여러분도 저도 늘 감동을 받으며 도전을 받으며 그 권위자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 오늘 이 순간에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는 그 현장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가벼운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권위의 걸음.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왼쪽과 오른쪽을 따지면서 세상에 덧없는 권위를 구하고 있는 이 먼지처럼 가벼운 제자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거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는 참된 권위, 그 사명을 향한 꿋꿋한 걸음, 그 예수님의 권위보다는 오늘 제 아들처럼 세상에서 오른쪽 왼쪽 누가 앉겠느냐는 이 질문처럼 이 땅의 권위를, 이 땅의 힘을,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래서 오늘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말하면 두려워하는, 사명을 말하면 불안해하는 우리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보다 생존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입장과 내 안전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 그 영광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자도의 결론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명보다 생존을,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입장과 안전을 먼저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십자가의 길을 거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진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명보다 생존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입장을 추구하면 우리에게서 가장 큰 리스크는 권위의 상실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것입니다. 권위의 상실. 사명의 길을 떠나면 순간 우리의 영적 권위가 증발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 수준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 정도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자신은 그렇게 못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마저 사명보다 생존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무것도 손해보려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진 그 권위, 그리고 제자들의 삶에 부여하신 그 영적 권위가 증발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조차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조심하세요. 유튜브. 삶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유명해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향해 꿋꿋이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세상에서 보지 못한 참된 권위를 보게 돼요. 저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손해를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손해보지 않으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무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때로 손해도 보고요, 우리는 때로 바보처럼 느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처음에는 조롱거리지만 그게 반복되고 일관되면 그 삶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권위가 느껴지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대학교 가서 전도하고 개척해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너희끼리 사람 찢어가지고 팀 짜가지고 셀 모임 할래? 나가서 사람을 전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는 지금 30명이 다 셀 리더예요. 이 의식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지 고민하다가 다 너네 리더야. 여긴 셀은 없어. 셀은 다 밖에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공부하러 캠퍼스에 가지만 거기서도 영혼들을 탐색하고 전도하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삶이죠. 다 자기 일에 바쁜데 그들을 살려보겠다고 다가가는 그 삶이, 여러분 그 학교에 얼마나 복입니까? 그 학교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 거꾸로 가는 청년이 한 사람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회사에, 그 사무실에 겉은 똑같은데 그 속에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보같이 사는 청년이 있다. 이게 얼마나 그 회사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대단한 삶이 아니라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영혼이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주장했죠. 권력이고 율법이고 전통이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을 온유함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묻지 않지? 그건 우리의 삶이 그들과 너무 같은 거죠. 오늘 32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현실은 똑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 삶을 일관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멋짐, 이런 삶, 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찾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함께 보시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4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이 들잖아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어떻게 기름 바르고 어떻게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여러분 보고 막
꾸미지 말고 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당연히 깨워지고 부서지는 거 아니겠어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피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명의 자리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다고요. 제가 일전에 간증한 것 같은데요, 제가 백석대학원에서 잠깐 공부할 때 하나님, 제가 학교 갈 때마다 뭐 하면 좋을까요?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학교를 일주일에 3번 가는데 가는 날마다 수업 끝나고 1시간을 앉아서 한 사람에게 복음 제시하라면 오지 않겠습니다. 몇 명을 만나냐가 기준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1시간을 복음 제시하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오지 않겠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약속을 큰 걸 한 거예요. 계약식이 왔는데 세상에 학교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지, 교수도 모르지. 저는 편입했으니까. 근데 뭐 여기서는 오빠 동생 안녕하는데 엄청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계약식이니까, 계약식은 공부도 안 하니까 오늘은 안 하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 나오신 총장 목사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전도사들이요, 전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도 먹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전도로 나간 거예요. 얼마나 그 캠퍼스가 어색하던지. 근데 하나님 예비한 영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1시간이 뭐예요? 훨씬 넘겨서 복음을 전하고, 다 내려오는 길에 그 학교를 가운데 가장 메인 도로를 딱 내려오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는 딱 그 장면에 노을이 지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 주셨어요. 잘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성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지, 제가 얼마나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울게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 알아. 근데 그 뜻을 하나님께 지켜드렸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 속사람의 그 상쾌함,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질 거야. 그러나 사명의 길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때 그 담대함, 그 맑은 영성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영적인 권위를 느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왜,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왜 저 사람은 노래를 부르지? 왜 저 사람은 담대하지? 이것이 교회 무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가 가질 유일한 무기.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걸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세상은 돈과 명예와 음욕이 가치입니다. 그들의 정의이고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사명의 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꿋꿋이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만들어진 그 스토리는 누군가의 삶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질문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무기는 사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예수 제자답고 그때 교회다운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길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물질 앞에 흔들렸나요? 관계 앞에 흔들렸나요? 사람 앞에 흔들렸나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권위가 벗겨지는 게 문제인 거지. 내 삶의 옆에 있는 사람 아무에게도 자극을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 땅의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 짠맛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권위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권위자들로 가득 메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일창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조은일교회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경험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그 속사람의 새로움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무시당하고 들은 겉사람은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명의 길에서 주님 주시는 음성, 잘했다, 이 주님의 따스한 음성 들을 때 우리 세상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담대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무장, 영적인 기름 부으심, 주님 영적 권위로 덧입혀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앞에 끌려가지 말고 삶의 위기가 닥치면, 삶의 문제가 오면 그때 도리어 우리의 영적 권위를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아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사명자로서만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